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안식일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큰 활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남성 사중창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부른 찬양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을 주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왜 그녀를 생각해야 할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예측이 되시죠? 우리는 왜 그녀를 생각해야 할까? 요즘 설교를 보면 그 마지막 그 사건들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주제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에게는 상당히 조급함이 있고 또 때로는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재림의 때를 어떠한 때로 비유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또한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여인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재림 성도들에게,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롯의 처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이 PPT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글씨가 작게 나온 것을 이렇게 제시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 않고 여러분들의 책을 참고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니까 요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상당히 긴박감을 가지고 서두르시는데 이 롯은 상당히 느긋하게 지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그 현황과 비슷하지 아니할까? 때의 긴박성을 하나님은 아주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데 정작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재림 성도들은 그냥저냥 지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강하게 이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멸망할 성 밖으로 이끌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무한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토록 애쓰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산은 여기서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 지쳐 도중에 멸망할까. 그러니 그냥 저 앞에 있는 저 작은 성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까지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 기도까지 들어주세요. 그 소할 성도 사실 멸망당해야 할 성인데 이 롯을 일시적으로 피난시키기 위하여 그 성의 심판을 잠깐 보류하십니다.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양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애쓰시는 분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말이죠,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성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려요. 무엇이 돼요? 소금 기둥이 돼요. 심판의 기념비가 되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 밖에, 멸망할 성 밖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뭐 한 거로?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롯의 처를 한번 생각해 보자. 롯의 처를 생각해 보라.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불의 형벌을 받은 소돔성에서 나왔건만, 하나님의 기이하신 적극성에 의하여 그가 나왔건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롯의 처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롯의 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을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뭡니까?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뭐예요?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면 뒤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뒤를 쳐다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녀는 왜 뒤를 보았을까? 왜 뒤를 쳐다보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랬어요. 요거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요거 생각해보자. 롯의 아내는 몸은 소돔성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소돔성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몸은 이 성전에 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가 자꾸 이 소돔성,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성에 그 마음을 이렇게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재물과 자녀 때문이었다. 재물 사랑과 자녀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롯의 아내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었어요? 재물이 문제가 되었다. 재물이 문제가 되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무엇을 갈망하며 찾아가요? 영생을 갈망하며 찾아가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뭘 지키라 이야기해요?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다 지켰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또다시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뒤를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죠?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 이 성경 이야기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부자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부자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부자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갈 수 없단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식일마다 우리 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분들은 뭐 3시, 4시 때로는 5시까지 그냥 여러분들의 헌금 봉투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고 이제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돌아간 다음에 제가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요번 안식일 날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이 어떠했는지, 특별히 11금을 어떻게 드렸는지 살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11금을 많이 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행복에 겨워하고, 그 다음에 11금이 상당히 적게 나왔을 경우에 다른 달과 비교할 때도 그때보다 훨씬 적게 나왔을 때에는 이번 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을 적게 주셨나 보다, 이 재물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착잡함에 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시기를 바라고, 이 부자 된 성도들이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부유함을 또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늘에 가지 못하는 이유 또는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롯의 처가 이 소돔 성에 있는 재물 때문에 그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 진짜 부자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재물에 대한 의존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될 때에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하늘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재물에 대한 의존도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더 클 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하늘에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자가 하늘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다 이러한 성도들이에요. 별내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재물이 없어도, 재물은 뭐 쥐꼬리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에 누가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재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롯의 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존했을까?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존했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끌어당겨 성 밖으로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물이 많은 이유 때문에,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슬픈 마음으로 이 교회를 떠난다거나 구원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된 상태로, 부자인 상태로 하늘에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유한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팍팍 헌신하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미련 없이 포기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영적인 교훈을 분명히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실천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까? 그렇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재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못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신 그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더불어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그것을 놓지 못했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롯의 처를 생각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롯의 처는 몸은 성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멸망하는 성 안에 있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을 것이고, 그 보물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롯의 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재산과 자녀 때문이라 그랬어요. 재산과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가족이 문제가 돼요. 가족이. 그녀는 왜 구원을 못 받았는가? 가족 때문에 못 받았대. 가족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가족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사람 있어요? 내 남편과 나의 아이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도 그 구원을 포기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죠. 한두 번 정도 해봤죠. 저도 뭐 이렇게 하도 이제 힘들 때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이런 이거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아니면 미련한 생각이에요? 미련한 생각.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모두의 가족이 함께 하늘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늘에 가는 것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은전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은 은전의 비유는 집안에서 잃어버린 은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하여 촛불을 밝혔고 하루 종일 빈양의 소재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드디어 그 은전을 찾잖아요.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가족들을 우리는 찾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세상의 어떤 그 성공보다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공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린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꿈쩍도 하지 아니할 때에 나 혼자 가느니 나도 함께 너와 죽으리라, 이렇게 선택해선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경시하는 아주 이 경거망동한 행동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정말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정도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아니거든요.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만도 아니고 이기심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또한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탁월한 지혜를 지니신 하나님의 말씀임에 절대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분명히 곡해 없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의 날이 이르러 온다. 재림 성도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보기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냥 직역한다고 하게 되면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거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거든.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 집에 들어갔다가 도망치는 게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요한다고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긴박한 상황이에요. 돌이켜선 안 돼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러한 견고한 신앙심이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자,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랬어요. 요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 말씀, 요걸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할 당시의 사람들의 상태와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죄 많게 악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더 큰 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화입 부인의 글을 보게 되면 세상의 구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와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죄를 비교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의 죄가 더 큰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시딤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이다 그랬어요. 그냥 오늘날 우리들의 죄를 크게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다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는, 그래서 나는 남은 백성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할 책임이 있어, 사명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는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우리들의 품성과 일상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는 더 역겹고 큰 죄로 여기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눈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수없이 아주 값싸게 불러 제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조화되지 아니한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생각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롯의 철을 잠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재정리하시는, 그리고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한 여인을 생각하라 명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롯의 철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도 한번 생각해보자. 막달라 마리아도 한번 생각해보자. 막달라 마리아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자였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냥 완전히 사단에 포로되어 낙없이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하지만 예수님에 의하여 사단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구체적인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누가복음 7장 39절에 있는 말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죄인 중에 죄인, 왕따.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귀신에서 붙들렸던 마리아를 해방시키시고 죄에 얽매였던 이 여자를 용서하시고, 이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사람도 용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도 용서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갈망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 사랑에 이끌려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자는 아시는 바대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
그냥 그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이후 그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청취하며 은혜의 왕국을 건설했던 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하며 우선시 여기며 생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얼마만큼?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3절,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이제 그 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소유로 주님을 섬기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 예수님에게 드리는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생애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그녀의 집에서 쉼을 찾으셨다. 그 사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7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즉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친분을 나누었고,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생애의 피곤한 투쟁에서 떠나 베다니에 있는 그 가정에서 휴식처를 찾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아가기에 부담스럽지 아니한 가정이 있었다고 하면, 참 친근한 가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 마리아의 가정이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처럼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밖으로 내치면서 문을 걸어 잠그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별내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늘 주님 곁에 있었다. 주님 곁에.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요 시점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장면을 지켜보면서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자로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그리고 그 곁에 붙어 있는, 그리하여 우리 주님과 마음을 교감하는 진정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자가 결국은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던,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이어야 할까? 여러분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다음 것은 유추하는 것이지만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그 자리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죠? 그렇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추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여러분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재림의 임박성을 느끼는 여러분들에게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우린 정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정말 영생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야,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다 답이 있단 말이죠. 그 답을 요약한다고 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이렇게 살라 이거예요. 이렇게 살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하리라 그랬거든요. 정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을 쓴다고 하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정답대로 살아라. 정답대로. 다른 답이 없어요. 이 답 말고 다른 답이 없어요. 이 답대로 살아라. 살아라. 예.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별내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생애함으로 우리 주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